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진리의 토대마저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채널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진리를 수호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심지어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들은 여러 교회 연합 운동 모임에 참석하며 다른 교단 지도자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 천사의 기별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명하신 이 기별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톨릭교회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문서들을 발표했으니 더 이상 그들을 비판하거나 경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 무지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래된 편견으로 그들을 비방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예언 해석을 흔들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선구자인 엘렌 G. 화이트의 영감받은 저서 대쟁투를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대쟁투가 19세기의 반가톨릭 정서 속에서 쓰인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며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변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항상 사악할 것이라는 대쟁투의 관점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 책을 내려놓고 로마를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쟁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예언의 빛으로 인류 역사를 조망하며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거대한 싸움의 본질을 드러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신입니다. 교황권이 안식일을 변경하려 시도했고 그것이 그의 권위의 표가 되었다는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진리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처럼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진리를 타협하려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모두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까요? 이것이 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주인은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누가 진정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즉 세상 끝에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제거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비유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며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명백한 죄와 배도에 대해 침묵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같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죄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권징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쪽 극단은 교회 안에 명백한 거짓 가르침과 배도가 퍼져나가는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원칙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물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진리를 왜곡하려는 사탄의 전략과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도 양떼에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대쟁투가 제시하는 예언적 경고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세상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움에서 비롯된 외침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외치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변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 연합과 평화를 외칠수록 우리는 진리 위에서는 참된 연합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부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증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되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충실히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시련과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서는 충성된 남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